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간첩이에요. 그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은 계속 외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안 외우면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 성경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뭐 유식한 거 아니에요. 저도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가져온 거예요. 아프리카에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격언이 뭐냐면 일단 당신이 태어나면 당신은 그 어디에도 숨을 수 없다. 다시 말해드릴게요. 일단 당신이 태어나면 당신은 그 어디에도 숨을 수 없다.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나셨고 정말로 아직 죄송합니다. 아직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뭘까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태어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주제를 우리는 평생 고민하면서 삽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고민 안 하고 삽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이 두 가지 고민. 나는 부모님한테 태어났지 라고 하지만 그럼 그 부모님은 누구한테 태어났는가? 그 부모님은 누구? 이렇게 소급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나는 왜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인간은 항상 그것을 고민하죠. 그리고 지금 태어난 존재다.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 뭐예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놓여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며 내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내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르게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그 선택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앞으로도 계속 선택을 하고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선택해 왔고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면서도 여전히 계속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이라는 게 쉬우면 너무 좋지만 또 중요성도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이것이 뭐예요? 여전히 바다 가운데 떠 있는 한 배처럼 어디로 갈지 향방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저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저도 그런 인생의 선택 가운데서 기로에 놓여서 맨날 선택을 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믿지만 저는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뭐한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 교수님이 이상한데 자기가 예수님을 선택했대.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전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은 우선은 전제를 가져. 제가 그걸 전제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헤세드라는 은혜의 기죠. 헤세드.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산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저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누가 등장하냐면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선생인 유대인이 누구를 찾아왔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은밀히. 좀 창피하니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인 걸 믿는다. 당신이 왜? 그러면 지금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되는 이런 사건이 당신한테 일어날 수가 없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생뚱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뭐다?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니.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죠. 거듭나다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죠.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의 모태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야, 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너 이런 거 몰라? 어떻게 이런 것도 너 모르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야,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 야,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뭐 한다? 느낀다. 바람이 있는지. 왜? 바람이 느끼니까. 그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떤 우리는 자꾸 시작을 알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시작은 창조주밖에 몰라요. 우리는 정말 죄송하지만 창조주는 아니에요. 왜?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 내가 뭔가 평하고 내가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원은 누구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알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창조주가 되기를 원하죠. 왜? 사실 우리가 인생의 기원, 태초의 기원을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70년대에 태어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살아가는 그냥 인생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뭐를 하며?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게 지금 궁금해야 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뭘 선택하는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born again, 다시 거듭난다, 태어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받아야 되나? 뭔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니까 내가 뭔가 영적으로 감각이 뛰어나고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참 여러분들 좀 기분 나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해요.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제가 이제 3장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그 3장에 보면 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그 죄인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 다음에 18절까지 읽다 보면 그 중간에 뭐 다치 무익하게 선을 행하는 자 없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하고 정말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이제 본 어게인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냐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데 그 죄인이라는 존재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죄송하지만 태어나자부터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창조주를 찾지 않아요. 그 창조주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죄인인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성경 요한복음 3장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자죠. 어디로? 빛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헤세드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역시 하나님을 찾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24시간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24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정말로 이 입술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냐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저 사람보다 더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위치에 서 있을까? 그래서 조금 나보다 얄미우면 짓밟아 버리고 이런 경쟁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그 질문이 우리한테 없으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네요. 한 주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정말로 지혜가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걸 깨달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나는 그래도 깨달았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나 그래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살잖아. 라고 말하면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첫째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인임을 알므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있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이제 뭐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자가 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알겠지만 21절 제가 읽질 않았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먼저 조금 그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들 하나 걷어내고 갑시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좀 두려워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면 내가 뭔가 잘못하면 혼내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보다는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 아시죠? 어떤 사람을 경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존재만 나타나도 어떡하죠? 뭐 그냥 벌벌벌 떠는 게 경외입니까? 아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분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잘 살펴보다 내가 도움을 주는, 어떻게 보면 같이 어떤 뭔가를 상호작용하는 게 경외지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두려워하니까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떤 두려움을 갖냐? 내가 뭔가 잘못하면 혼내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 이거 좀 도둑질하면, 아니면 내가 뭐 비윤리적인 거, 아니면 뭔가 다른 짓 하면 하나님이 나 두들겨 패는 하나님. 여러분 부자, 저도 이제 지금 아들을 셋을 키우는데, 여러분 제가 아들 셋을 키우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 아들이 그냥 나만 보면 벌벌벌 떨어. 자기가 뭔가 잘못하면 맞을까 봐. 여러분 그러면 부자지간에 행복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서 자신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심판하러 아들을 보내신 분이 아니에요. 너 이거 잘못했어?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셨는데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거 못했어, 오늘도 말씀 순종 못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두들겨 패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어떻게든 나를 하나님에서, 마치 이런 느낌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아들 셋을 키우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는 우리 아들을 잘 키울까 고민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거 오늘 내 말 들었나 안 들었나 다 체크하고, 그래서 야 오늘 정산하자. 너 내가 말한 것 중에 5개 안 지켰어. 오늘 5대.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런 아버지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거 기억하네요. 막 화는 내기도 하지만 뭐예요? 그거는 그걸로 또 지나요. 그러면 또 뭐 조금만 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사랑한다. 그게 아버지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작용, 내가 뭔가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혼나지,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저는 담대하게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루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제 아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다가 꼰지했어요. 그러면 제가 좌절할까요? 야 그만 들어와. 너 집에 박혀 있어. 이럴까요? 아닙니다. 더 내보면 됩니다. 야 다시 해봐. 야 아빠가 다시 너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도 대주고 내가 학원비도 대줄 테니까 다시 해봐. 야 운동할 수 있어? 야 내가 운동 기구도 사줄게. 왜 그럴까요? 내 아들이니까.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두려움 속에 삽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뭐 음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나 이거 뭐 이 길 가는 게 하나님이야?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여자랑 결혼하는 아니면 뭐 결혼 문제, 뭐 돈 버는 문제, 이 직장이 하나님의 뜻일까? 뭐 할까? 우리는 너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죄는 것처럼. 그래서 목회자 많이 찾아가죠. 뭐 기도 뭐 영빨이 있는 분들 많이 찾아가죠. 왜 찾아갈까요? 하나님 뜻 알고 싶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 따르는 자. 그게 빛으로 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게 참 묘한 관계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근데 빛으로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거를 누가 하셨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한 것이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이제부터 뭐예요? 진리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 거죠?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뭐 이런 말씀은 좀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보통 기분 나빠하는 게 왜냐하면 꼭 자기 보고 희생하라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열매를 강조합니다. 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열매를 강조해요. 근데 내가 뭐 하면? 내가 죽으면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 기분 나쁘시죠? 근데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내가 살기 때문에 뭐를 못해요? 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건 뭐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자기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도 할 일 많으시죠. 근데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게 돼야 이제 그 다음이 되겠죠. 그것도 안 되는데 뭐 다른 걸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헤세드 처치는 이미 그런 기본적인 건 이미 전사님한테 다 들은 것 같아요. 그 기본적인 게 되는 분들이 이제 선택을, 인생을 하는 데 있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선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죽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죽는다는 게 뭘까요? 이 행위가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저는 이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다 뭐예요? 내가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했다. 야, 내가 이 정도 했어. 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한 사람이야. 우리는 다 이거 얘기하고 싶죠. 근데 철저히 성경은 그거 얘기하지 말고, 야,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한 거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풀렸죠, 비밀이.
여러분 말씀 이제 순종해야 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 이걸 제가 여기서 막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저는 그걸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이거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순종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궁금증이 풀렸죠. 내가 죽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담대하게 이거 순종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죠? 여러분 왜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쪽팔릴까 봐. 내가 이 정도는 해내야 되는데,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집사고 내가 전도사인데 이 정도는 해내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못 해냈어. 쪽팔려. 그러니까 멈칫멈칫. 아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목사 집사 이 직분은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그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나를 철저하게 죽이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죽인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선택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 쉽잖아요. 여러분 5포 세대, 7포 세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요. 세상은 살만.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헬조선. 저 이런 말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왜 지옥 같은 조선에 왜 살아? 그냥 빨리 떠나지. 살면서 자기가 지옥 같은 세상이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같은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빛 가운데 살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은혜를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오늘도 빛 가운데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그게 너무 쉽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면 여러분 가서 공부하세요. 내가 하는 거면 가서 돈 벌세요. 돈 없으면 안 돼요. 똑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평등해졌다고요? 요즘 목사님 공부 안 해도 돼요. 돈 없어도 돼요. 뭐 그렇게 믿고 한번 가보세요. 세상이 어떤가? 세상 가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똑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곳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엎드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 야, 네 부모를 공경해. 야,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야, 오른밤 맞았냐? 야, 왼밤도 돌려대봐라. 야, 누가 겉옷 달래? 야, 좀 속옷 좀 줘봐. 야, 너 성주야,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가서 좀 얘 좀 네가 가서 돌봐봐. 그런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할 때 싹 무시하시고,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좀 돈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나 높은 자리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거 하려고 여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빛 가운데로 가는 거니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헤세드 처치, 우리 손동님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뭡니까? 뭐 성공한다고 하면 아멘하고, 실패한다고 하면 노멘하지 마시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오늘 내가 죽고 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뭔가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그럼 오늘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아니면 내 친구를 나는 오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의 삶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을 추억하며 돈의, 물질의 노예, 아니면 명예의 노예에 빠져 이 세상의 선택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을 힘입어 빛 가운데 나오셔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